터를 잡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터를 잘 이제 해서 집을 짓기 마련인데, 그래서 터가 좋은 사람이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신앙의 열매를 맺고 이제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선지자를 배우고 사도를 배우는 일에 꼭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이 있죠. 팥빵 안에는 그 팥이 있어야 이제 제맛이 나는데, 팥빵인 줄 알고 샀는데 딱 잘라보니까 팥이 없으면은 있으나 마나 하게 되면 얼마나 실망을 해요. 그럼 빵 맛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말씀이 없다면 그거는 이제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요. 정말 무의미하고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불교 나라였잖아요. 오랫동안 불교가 중흥하고 가는 곳마다 사찰이 있고 이렇게 보물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팔만대장경 아시죠? 팔만대장경. 사진을 좀 보실까요? 저기다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창고는 이제 도서관인데요. 또 한 장을 보시면 한 장 한 장 속에 저렇게 활자체로 정말 정교하게 신이 썼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저렇게 새겨서 이제 저걸 이제 만든 건데, 판수가 8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불교 법문이 8만 개가 넘기 때문에 이제 8만 대장경이다. 이게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서 세계 앞에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의 이제 보물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몽고가 침입했을 때 불교가, 그때 불교 국가니까 나라를 위하고 호국불교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려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서 완성을 시킨 건데, 그들 우리의 이제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데, 비록 불교가 이제 쇠락하고 이제 사람이 등을 돌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팔만 대장경을 보면 불교의 저력을 느끼는 거죠. 불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 팔만 대장경만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 땅에 기독교를 전래되게 되고 기독교가 부흥하게 하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잖아요.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 8천만 남북한 결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려면, 그리고 이 팔만 대장경을 능가하는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불자들이 불경에 대한 열정이 팔만대장경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려면 이제 우리 가포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갖고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나누면서 하는 수고가 필요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배우면서 우리 안에 선지자의 정신, 선지자의 영이 쑥 들어와서 선지자를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도든 선지자든 다 말씀의 종들이잖아요. 사도들을 통해 신약이 나왔고 선지자를 통해 구약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36장은 에레미야에서 좀 특별한 장이긴 한데요, 선지자와 왕실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돌면서 이제 그 느낌을 주게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1장에 그 선지자가 사명을 받으면서 환상을 받잖아요. 두 가지 환상을 받죠. 한 가지는 뭐죠? 무슨 나무를 봤어요? 살구나무는 이제 아몬드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 나는 말한 거는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받고, 또 한 가지는 무슨 가마를 봤죠? 끓는 가마를 봤죠. 근데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가는, 그래서 여차하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위기가 있는 이제 상황을 봤잖아요. 오늘 36장의 내용을 쭉 보면 느낌이 이제 끓는 가마가 뒤집어지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만큼 참 안타깝고, 이렇게 좀 이 오늘의 상황을, 역사를 아는 분들이라면 정말 안타깝고 발을 동동 구르고 미칠 지경 같은, 끓는 가마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36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선지자의 영이, 정신이 들어와서 선지자가 가졌던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배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문서로 남기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다 이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날 종이가 발견되기 전에 글을 어디다 썼냐면은 이제 두루마리에 쓴 건데, 이 두루마리의 재료가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수중 식물인데, 좀 사진을 좀 보시면 저기 파피루스에 이제 쓴 거예요. 옛날 고대 언어들을 복잡하게 쓴 저걸 이제 다 또 언어를 찾아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저기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저기 만든 이제 자국 조각들인데요. 그 다음 거를 보면 저게 이제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가지고 탕탕탕 마늘 찢듯이 쪄가지고 넓게 편 다음에 저걸 다 붙이는 거예요. 사이즈대로 줄기를 잘라서 크지 않기 때문에 조각조 붙여서 말린 다음에 연결해서 위에 이제 기름 같은 걸 바르면 그 위에 이제 먹으로 이제 이렇게 글씨를 써서 보존하는, 그리고 저걸 이제 두루두루 감아가지고 통에 넣어서 보존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보면 그 영어로 된 글자 있죠. 비블로스라고 돼 있죠. 저기 따로 좀 있어야 되는데 붙어버렸네요. 맨 위에 보면 그 비블로스라는 히라본데, 비블로스는 도시 이름인데요. 그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북쪽으로 30m, 30km쯤 가면 비블로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저 도시에 파피루스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성경을 쓰기도 하고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이 되는데, 그래서 저 비블로스에서 바이블, 성경이 바이블, 영어로 바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비블로스라는 도시에서 파피루스가 많이 나서 성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 비블로스를 따서 바이블, 성경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은 이렇게 종이가 발견되기 전에는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이제 성경을 써서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이제 통에 담아뒀는데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유대인들은 이 통에 보관 두루마리를 꺼내서 쭉 펴가지고 이제 선지자도 읽고 모세도 읽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 가셔서 성경 읽을 시간에 나에게 봉독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두루마리를 맡기니까 예수님이 이사야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펴서 이제 봉독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은혜를 선포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공생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경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랍비들을 최고의 존경의 대상으로 하고, 예수님도 랍비였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는 지금도 랍비를 굉장히 존중해 하고요. 랍비가 길을 지나가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정서가 있다고 그래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귀히 여기고 두려워하는가? 출애굽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망하기도 해봤고 흥하기도 했고, 말씀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집안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울기도 하고,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말씀을 정말 끔찍히 여기면서 두려워한다는 말씀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감금 상태에 있으면서 바룩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불러서 쓰는 거는 바룩이 쓴 거죠. 여러분이 받아 쓰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못 쓰는 건데, 에레미야가 이제 불러주면 히브리어로 막 불러주면 바로 이거를 유창하게 받아 써야 되니까 잘못 써도 안 되고, 그죠? 줄 잘 맞춰 써야 되는데, 바룩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시면,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여기 말씀대로 에레미야가 감동을 받은 대로 1장 쭉 부르고 2장 쭉 부르고, 몇 장까지 있죠? 에레미야가 하여튼 몇 장까지 있죠. 쭉 부르면 이제 다 받아 썼다는 이야기죠. 자, 지난번 소개하면서 에레미야의 바룩은
뗄 수 없는 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른팔과 같은 존재고요. 바룩이 없었다면 에레미야란 책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 에레미야에만 집중을 하는데 에레미야를 수종들었던 이 바룩에 대해서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요즘은 그 방송에 보면 그 연예인들의 매니저들이 이렇게 소개되잖아요. 매니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나오던데, 그래서 이 매니저들은 연예인들의 모든 일정을 관리해주고 건강 상태 챙겨주고 말동무도 데워주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살기도 하고요. 모든 삶을 공유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연예인과 매니저는 공생관계, 단지 월급주 고용한 직원이 아닌 거예요. 그 직원 이상으로 형제와 같고 가족과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사는 관계가 연예인과 매니저의 관계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선지자와 바룩이 그런 관계 같아요. 선지자가 연예인이면 바룩은 매니저인 건데, 이 바룩이 없었다면 에레미야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외로움을 이기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으며 어떻게 말씀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에레미야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선지자가 바룩을 만난 거는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짝을 만나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돈보다 중요하고요, 학벌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바룩과 같은 믿음의 좋은 친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짝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생애 중에 남긴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오늘 두루마리, 이 36장에 나오는 두루마리 책을 남긴 것인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선지자는 죽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남긴 문서는 남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고난 중에 그 힘겨운 생활 중에도 선지자가 남긴 책을, 문서를, 이 파피루스에 쓴 문서를 떠듬떠듬 읽어가면서 돌려보면서 신앙을 지키고 또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희망을 이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예레미야에게 말씀 70년 만에 약속대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할렐루야. 선지자의 말씀이 남지 않았더라면, 선지자가 설교만 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 선지자가 오늘 3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 남긴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는 흔하면 귀한 걸 모른다고 그러죠. 뭐 물도, 전기도, 공기도, 그죠? 가족도 참 귀한데 흔하면 그냥 의뢰 그런 줄 아는데,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말씀이 흔하잖아요. 집에도 성경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고 어디 가나 방송이 있고 뭐 문서가 있고 그런데요. 살다 보면 이제 군대를 가든지 안 믿는 집에 시집 장가를 가든지 예배하기 어려운 직장을 가든지 정말 타지로 가게 되든 외국으로 가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설교 듣지 못합니다. 인터넷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신앙은 순식간에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만약을 위해 돈을 저축해 두듯이 평상시에 꾸준히 말씀을 들어두고 재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수요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말씀의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언제가 내가 말씀을 듣고 싶어 듣지 못하는 상황에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두는 게 귀한데,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대동강에 왔잖아요. 내리지도 못했어요. 총에 맞아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서 그 들고 온 성경책을 멀리 육지로 던졌잖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 책이, 그 성경책이 육지에 떨어지는 순간 조선 땅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문명이 깨어나면서 그 구한말에 일제 식민지를 당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때 제일 많이 읽은 책이 다니엘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고 일제를 이겨나가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거는 토마스 선교사가 던지고 죽은 그 성경책이 이 나라를 바꿨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간증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습니다. 여기 장어 많이 먹잖아요. 장어가 얼마나 활력이 있나요? 몸을 얼마나 트는지 몰라요. 힘이 뻗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뻗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붙잡히기만 하면 어떤 인생도 어떤 환경도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말씀이 개인에 들어가던 집안에 들어가던 이 마산에 들어가던 한반도에 들어오든지 다 변화가 돼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말씀을 남겼다고 하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개신교 신앙은 뭘 믿냐 하면 이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이에요. 여러분 가톨릭 교인이에요? 개신교 교인이에요? 가톨릭 교인 오지도 않죠. 개신교인이라면 오늘 말씀 들으러 가자. 이 목사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고 회복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변화가 될까요?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활력 있고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36장이 주는 메시지는 이제 말씀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인데요. 일반 백성부터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6절에 보면 이제 바룩이 이제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데 성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다 성읍에 있는 일반 평민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고요. 설교 아닙니다. 그냥 봉독이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다 금식합니다. 금식하고 옷을 찢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큰일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소문이 왕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왕까지 소문이 들어가서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게 되는데 22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읽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찢어 칼로 베어서 불에다 던졌다. 그냥 뭐 국어책, 산수책 던졌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또 사면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불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태운 겁니다. 치명적인 실수와 죄악을 범했다고 봐야 되는데 왜 왕은 두루마리 말씀을 듣고 이렇게 불에 던진 걸까요? 백성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왕실은 엉뚱한 반응을 보인 걸까요? 한마디로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비유에 안 맞아요. 그래서 왕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면서 한 말이 이제 보존되어 있는데요. 29절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내용 중에는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는 사람과 짐승이 거할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던져버린 거예요. 불 속에. 왜 이런 말을 썼냐는 거예요. 잘 된다는 말을 쓰고 좋겠다는 말을 쓰지 이런 말을 써서 우리에게 겁을 주냐 그러면서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를 잡아들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치를 봐야 되나요? 우리 눈치를 보고 우리 사정 봐서 말씀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눈치를 보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주객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 눈치를 봐야 돼요. 자식이 부모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눈치를 좀 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자식 눈치를 봅니까? 밥은 줄래나? 내가 죽으면 음식은 차려줄래나? 그러고 있나요? 잘못된 거죠. 부모가 나에게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지라도 아무리 자식이 많이 배우고 가진 게 많아도 부모가 눈치 보게 하는 자식은 그거는 호로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가포교회는 그런 집안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 용기를 내시고요. 큰 소리를 지르세요. 어미를 뭘로 하느냐? 아멘. 저한테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런 자식은 잡아가야 돼요. 어떻게 길렀는데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눈치를 봐도 모자란 판인데 말씀을 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기울었구나. 이스라엘의 국군이 다해가는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는 꼴이, 하는 자세가 끓는 가마를 뒤집어 쓰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지 않아요? 여호야김은 누구인가? 여호야김의 이제 아버지가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는 히스기야 알죠? 히스기야의 증손주인데 몇몇 안 되는 훌륭한 왕이죠. 성전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아주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왕인데 이 요시야가 갑자기 죽었어요.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어린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애굽에 와서 그 아들을 잡아갔어요. 잡아가고 이스라엘 속국으로 만들고요. 자기들 임의로 요시야의 아들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운 게 아니라 애굽이 꼭두각시 세운 아들이 여호야김인 거예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자기들 좀 개명을 시켜가지고 꼭두각시 세운 게 엘리야김인 거예요. 여호야김이었던 거예요. 꼭두각시 세운 왕이어서 그런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가관이잖아요. 그럼 왜 엘리야김은 겁도 없이 말씀을 이렇게 태워버렸는가? 자기를 세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도요 바벨론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애굽의 치맛자락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불에 던지면서 바벨론을 거역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을 거역했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붙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참 정치는요 가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도 결국은 나중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게 거역했다가 이제 잡혀가고 이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배우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을 해라.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망하더라도 싸우다가 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으면 영광인데 싸우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말고 항복하고 잡혀가라? 이거는 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선지자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왜 하나님은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잡혀가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거역할 수 없어요. 너무 강합니다. 멀리 보고 지금은 져주는 게 맞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바벨론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전하게 살아있는데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잖아요. 세상 나라는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은 매를 맞아야 돼요. 왕이 불에 던지는 거 보세요. 매를 맞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고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인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할 것인가?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꼭 듣기 싫어하는 말만 한다고 돼 있어요. 왜 선지자는 꼭 듣기 싫어하는 말만 전하는 걸까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스라엘이 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런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을 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오죽하면 이렇게 매를 대고 징계하실 만큼 화가 나셨을까요? 오늘 왕의 태도를 보니까 느낄 수 있죠. 자, 25절에 보시면 왕이 막 이제 불에 집어넣으니까 이런 충신도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참 여기 나오는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는 그 나름대로 좀 양심이 있는 충신이었는데 그 말들 들었더라면, 근데 그 말을 거부하고 다 불에 넣어버렸어요. 1장부터 52장까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하나님이 왕입니까? 여호야김이 왕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왕이 다스립니까? 가포교회는 누가 다스립니까? 여러분의 집안은 누가 다스리세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카드에 집안에 가족이 호주 쓸 때 남편이라고 써야 되긴 하는데 남편이라고 쓰더라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내가 호주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호주는 예수 그리스도. 가포교의 호주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끓는 가마는 기울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해도 막으실 수 없는 끝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자, 세 번째로 한 가지 나눌 거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26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왕이 그 선지자 바룩을 잡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불에 넣었으니 두 사람도 불에 넣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아시고 이제 두 사람을 숨겨주셨더라. 아무도 못 찾는 곳에 감추어 두시면서 보존하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28절에 보시면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에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두 번째 기록된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고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똑같으면 기적이죠.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을 에레미야가 다 기억했을까요? 어떻게 받았었을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 두루마리를 통해 희망을 주시려고 다시 한 번 더 선지자를 불러서 다 기록하게 합니다. 1장부터 52장까지 쭉 쓰게 하면서 희망을 낳게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들어가 있어요. 30절에 보시면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기 시체를 누구 시체겠어요? 여호야김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겁도 없이 화로에 던져버린 그 미친 왕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시체가 내장되지도 못하고 길가에 버려져서 낮에는 더위를 당하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그러다가 썩거나 짐승밥이 되지 않겠어요? 한때는 잘 나가는 한나라의 지도자였는데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비참한 종말을 맞으면서 역사의 불명예로 남잖아요.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또 반복해서라도 주시면서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같이 읽어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한 다음에 아시아로 유럽 다니면서 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싫어하니 가둬버렸잖아요. 말씀 못 전하게. 그럼 더 이상 말씀 못 전해집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매여 전도는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는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이 직접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말씀은 매이지 않고 다른 박질하며 역사한다는 말씀이죠.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불에 던졌지만 그렇다고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다시 탄생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남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돌아가셔도 여러분이 말씀을 남기면 여러분이 남긴 말씀이 자식들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오늘 선지자의 이 말씀에 대한 분투를 배우면서 우리 가포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하면서 활력이 있어서 역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뉘어질 때 교회가 얼마나 변화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전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 중심에 말씀이어야 돼요. 아멘. 가포교회의 터와 기초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말씀 앞에 집결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일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이겁니다. 선지자가 말씀에 헌신했어요. 목숨 걸고 말씀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가포교회가 좀 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맡아서 수고할 줄 알아야 돼요. 교사가 되든지 애들을 맡아서 교사가 되든지 새가족을 맡든지 목장을 맡든지, 그래서 말씀에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지 마세요. 여러분, 명절날 집에 가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와서 먹고 가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얌체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먹었으면 설거지는 해야죠. 도와주든지. 교회 왔으면 말씀 듣고 은혜만 받고 가는 게 약간 얌체 같을 수도 있어요. 은혜를 충분히 받았으면 이제 손 걷어붙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참여해야죠. 그렇죠? 수십 년 설교 들었는데 평생 설교만 듣다 가시겠어요? 이제 팔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도와줘야 되잖아요. 오늘 선지자의 이 말씀의 분투를 배우면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결심하시고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씀을 맡아서 2019년도에는 교사도 하고 목장도 하고 또 새가족도 맡고 전도를 해서 말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조 목사 전화 갈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불에 던지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렇다고 무리하지는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정 안 되면 이 강단에 좀 와서 닦으세요. 저 아동부에 갈 때마다 제가 좀 화가 나는 거는, 아동부 설교 강단 조그만 거 있거든요. 얼마나 때가 껴있는지, 애들이 장난만 있어서 그런지 성경 놓기가 민망할 정도로 때가 껴있는데 아무도 안 닦아요. 그거라도 좀 하세요. 여기 좀 닦으시고요, 애들 강단 닦고, 중고등 강단 좀 닦고, 유치부실 강단 있는지 모르게 닦으시고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말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 말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말씀에 대한 태도를 고치세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선지자가 남긴 것은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떠났지만 말씀은 남아서 일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남기세요. 돈을 남기지도 말고 봉사를 남기지도 말고 말씀을 남기셔서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집안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있으면 기운 집안도 일어나고요, 망한 나라도 일어나고 교회가 회복이 되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에게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선지자를 제대로 배운 부모님이라면 때로는 여러분 서운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좋게 한다면 그걸로 만족하세요. 하나님이고 뭐고 애미 섬겨라 이러면 안 돼요. 애들은 떠나 보내시고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선지자의 고뇌를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감할 수는 없어요. 바벨론에게 망하리란 말씀이지만 전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가감없이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